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여정이 또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여전도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이 여정을 통하여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고 위로와 소망 얻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라도 이 여정에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종을 의탁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을 간증 형식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용기 얻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제일 힘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병이 났을 때, 또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물질이 막혀서 힘들 때,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가 아닌가, 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뭔가 풀려지지 않고 지금 사막에 혼자 떨어진 느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대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건가 하고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여전도의 회원님들 제가 이렇게 지금 뵈니까 한창 자녀들 결혼시킬 때가 되거나 아니면 남편들의 퇴직을 얼마 남겨둔 시점이거나 자녀들 걱정, 또 노후 걱정, 100세 시대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는 그런 시기라 여러 걱정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그런 나이대라서 아무래도 그런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소심하고 겁이 많지만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근심, 걱정을 사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남편 직장이 정규직이 아니고 제가 늘 건강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앞날을 어떻게 살게 될까를 생각하면 갑자기 막막한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확 하고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너희를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날은 제게 동일하게 말씀해 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늙어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하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거기다 새롭게 용기를 준 일이 아들이 욕실에서 늘 핸드폰을 틀어놓고 샤워를 합니다. 근데 그날은
이런 찬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니 이제 곧 다시 오실 왕. 이 계속 반복적인 게 이 찬양이 한 4번을 계속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려봤어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 가사가 뭐지? 하고 방문을 열고서 찬양을 들어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가사를 붙인 노래였습니다. 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으니까 내일도 계시겠네. 그럼 모레도 계시고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내가 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이 노년에도 나를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무 두려움 없어.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아무런 염려, 두려움, 물질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상생활에 소소한 염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이 항상 말씀으로 용기 주셔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95년도쯤에 저도 집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훈련할 때 말씀을 잠시 나눌까 합니다. 95년쯤 어느 날입니다. 작은 아이가 3살쯤이었는데 그때 두란노에서 나온 1:1 양육을 할 때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아이 데리고 하니까 늘 힘들어서 불평하던 그때 시기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암송 구절 카드를 외워야 하는데 그날도 억지로 카드를 빼들고 그 주간 카드를 외우려고 하는데 말씀은 역대상 29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능력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넓고 넓은 하늘로 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늘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저는 요만한 벌레, 보이지도 않는 점 같은 정말 그 전용대의 노래처럼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 노래의 제목처럼 갑자기 그 가사처럼 제가 벌레로 요만하게 보이고 하늘처럼 막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제가 완전히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위대하신 분, 광대하신 분,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인 난 나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제가 엉엉 펑펑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할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 번 암시하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3번 정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을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해. 너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졸음을 깨시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네,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으로 세상 끝날까지를 잡았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그냥 사명만 주시고 얘들아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해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염려 말고 두려워 말고 나가서 너의 사명을 완수하거라 하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낸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만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가 수여되기에 앞서 드린 예배 의식에서 학생들에게 아프리카 선교하며 겪은 얘기를 하였습니다. 칼라하리 사막 근처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고 왼쪽 어깨뼈가 으스러졌고 한낮에 찌는 더위, 추위가 찾아오는 밤에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처절하리만큼 싸우면서 했던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온갖 짐승의 공격과 투인들의 방해 때문에 일어난 소개를 하였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한 학생이 번쩍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힘겨운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는 별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또한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는 저는 언어가 안 통하는 사람들, 저를 불신하는 사람들,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괴로웠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영원한 진리에 일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그는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는 이후 잠비아에서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리빙스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 갖고 맡겨진 주의 일에 열정을 쏟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남이천교회를 올 때쯤 이사여서를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이력서에도 그 이야기를 썼고 우리 최상대 장로님도 그때 면접할 때 계셔서 이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역을 몇 개월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해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놓고 기도할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온 말씀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세세 무궁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 증거가 나를 통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내 후손의 입뿐 아니라 내 후손의 입에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이 나에게 크게 도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이력서를 넣은 곳이 바로 남인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또 발견한 것이 있는데, 계속 목사님의 지난 사순절 기간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막 말씀을 주셨을 때마다 또 그 장을 읽고 저도 나름대로 또 읽었고 또 기도를 했는데요. 마태복음의 1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마태복음 28장 끝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함이라. 이 말씀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또 보니까 1장에서 8절을 보면 아까 제가 또 앞에서 언급한 것이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22장 마지막 절에 목사님이 성금요일 날 저희들에게 읽어주셨던 말씀이 휙 지나갔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보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들에게 만천하에, 온 천하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여전대 여러분, 또한 모든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그 후손의 후손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길 원하십니까? 너무 예쁘죠,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 약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지 맙시다. 이 정도면 되지,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항상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주의 제자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이었죠.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다혈질이지만 겁쟁이였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시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그가 변화되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담대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면서 죽음을 혹시 겪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그는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달라집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여러분만의 개인 골방의 시간을 만드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천천히 음미하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평강,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고 깨닫시고 용기를 내시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남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이끄시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동안의 소심함과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었다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담대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일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날마다 근심 걱정했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주여 날마다 동행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남인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